오늘은 종려주일, 우리가 절기로 지킬 때에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서 들어가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것을 보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드렸던 그 날을 우리가 같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갈 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인 모습을 좀 보고 한번 떠올려 보면, 상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마음에 와서 닿겠다 싶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사진을 몇 장 찍어 왔는데 사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도 있고 예루살렘 성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를 다시 넘어서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람산과 올리브산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감람산, 올리브산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평소 때도 예수님께서 많이 걸으시던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베단이라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았던 베다니가 이 올리브나무 그 산 있는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쉬러 베다니로 가실 때에는 늘 이 감람산, 감람나무가 있었던 올리브산을 통과하셔서 가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꼭대기에서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이 교회로 기념되어 남아 있는데 그 꼭대기, 올리브산의 꼭대기에 지금 보였던 저 사진은 예수 승천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여서 예배당에 세워 있어요. 다음, 저 안에 보면 저렇게 돌 모양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발자국 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남았던 발자국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음, 꼭대기에 예수 승천교회가 있었다면 그 바로 좀 내려오면 주기도문을 가리키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너희들 골방에 가서 기도해.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공간이 그 감람산 중턱에 있어요. 저게 전경이고요. 다음 보면 동굴같이 생겼죠. 저희가 실제로 제자들이 한 열서너 명, 딱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저 동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배웠대요. 그래서 저 교회 밑에 지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던 곳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전 세계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곳에 주기도문들이 다 저렇게 그 대리석판에 새겨져 있어요. 저것은 옆으로 이렇게 뚱뚱해지긴 했지만 저희 한글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뭐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뭐 스와힐리아어, 뭐 태국어, 라오스어, 아랍어, 뭐 별의별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성경, 그 주기도문이 번역되어 있는 것들은 저기다 저렇게 다 그 복도에다가 쫙 다 써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저렇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다음, 저 길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셨던 길이라고 추측되는 곳입니다. 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에 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그런데 이 성문이 구조들이 좀 독특했어요. 당시에는 지금 서울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으로, 성벽으로 감싸져 있고 성벽에 문이 있었죠. 그런 문이 심지어 다마스쿠스 문 이렇게 불려지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을 나가서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다메섹이라고도 불리고 다마스커스라고도 이야기하는 곳까지 바로 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이랑 길이랑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 당시에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저 길로 쭉 내려가서 성전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문이랑 이어지게 되니까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저 길로 이제 가셨을 거라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못 찍었고 지금 밤에 저 사진 이제 찍은 건데요. 저 내리막길을 이제 나귀와 함께 이렇게 내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 그림자고요. 하나는 저희 어머니 그림자입니다. 다음. 말씀드렸듯이 예수 승천교회가 있고 주기도문 교회가 그 밑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인 노미누스 플라비트라는 라틴어로 주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인데 노미누스 플라비트라는 곳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우셨던 곳에도 역시 교회가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다음. 저 안에 들어가면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바깥을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비가 와서 안에서만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저렇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금 예수 승천교회, 주기도문 교회, 그다음에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장소 노미누스 플라비트 교회와 그 맨 밑에 아주 특별한 돌이 있어요. 저 돌 가만히 보면 가운데 회색처럼 있는 게 돌이거든요. 저 돌이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 겟세마네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겟세마네 교회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산 꼭대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올리브산, 감람산 중턱에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에 감람나무가 아직 많았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피가 이렇게 땀이 피처럼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 벽을 그러니까 그 대리석이 있다면 그 벽을 쯤에서 감람나무들이 정말로 많아요. 올리브나무죠.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나와 있는 게 올리브나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그 소리가 닿았을 법한 곳에 2000년도 넘게 나와 있는 담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아직도 있어요. 사실 제일 가까운 나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희 어머니만 사진 많이 찍어드리고 제가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만 나무만 따로 찍어놓은 사진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활짝 웃고 계시면 보여드렸을 텐데 또 하필 또 그렇게 소중한 사진을 꼭 인상 쓰고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 있던 그 옆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던 곳에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법한 2000년도 더 된 감람나무가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있습니다. 다음. 그 돌 바깥에서 이게 찍은 거예요. 바깥에 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고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쭉 길을 따라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계곡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계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많이 살았고 저쪽 편으로 돌아가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웬놈이냐가 아니라 흰놈은 사람 이름이에요. 거기는 정말 힘들고 가락했던 할렘 이런 곳이 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게 잘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을 하실 때 그 길이 같은 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저 꼭대기 예수 승천교회에서부터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이 제일 밑이지만 아마도 예전에는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계곡을 올라가서 길이 연결되어 있었을 거라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보도블록도 있고 뭐 이렇게 길들이 많이 닦여져서 실제보다 많이 올라와 있을 거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가 구글로 찍어보면 8분, 10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실제로 걸어보니까 한 20분 걸려요. 8분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걸어올 때는 더 많이 걸려요. 언덕이니까 숨이 헥헥거리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곳이 전부 다 같은 길에 있다는 거예요. 한 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나중에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곳,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곳,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내려오시면서 울었던 곳, 우셨던 곳,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다 그 길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장소를 떠올려 보면 오늘 주님께서 종려주일 나귀를 타시고 언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길이었고 사람들도 다 아는 길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일들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장소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데 너무도 익숙한 길인데 그런데 그 날이 특별했고 그것이 갖게 되는 의미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음해가 모함이 있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는 그 음해와 모함이 모아져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칠 때 똑같이 주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같이 올라가서 이 접점이 막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이날은 주님의 인지도도 최고 피크이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도 가장 피크가 되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질문을 그대로 좀 같이 붙잡고 싶어요. 우리가 가만히 살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부러워할 만큼 아우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줘서 좋겠어. 너무 행복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배우자들은 살아보라고 그래. 지가 살아보면 다른 말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유 이 집 아들은 이렇게 이 집 아들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착해 이렇게 막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정작 부모들은 데리고 3일만 있어 보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싶기도 하고 직장을 다니니까 어떤 것을 소유해서 뭐 어떤 직위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또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쁨과 고난 기쁨이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도 같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종료주일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와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또 무게감도 있는 것이 이렇게 막 있는 그 가장 최고의 접점, 피크, 최고점.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날 부러워하고 힘들지만 정작 자기는 너무 힘들고 바쁜 연속으로 사람들은 자기 거기 다니니까 그 직장 다니니까 진짜 좋겠네 안정적이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접점 그 접점에 살고 자기 그 학교 다니니까 너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너무 힘들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접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혜와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당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 열정이 이제 확 뻗쳐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기쁨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더라도 내 삶을 누가 알아?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 삶을 아무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놀라운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정작 주님은 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하나 끊어서 질문하게 하신다고 싶은데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오늘 이날 엄청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올리브산의 내리막길 말씀드렸죠.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모여서 종려나무 큰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이걸 꺾어다가 그 밑에다가 깔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래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렸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기적을 그들이 떠올렸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 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며 기뻐했던 그런 날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이걸 이해하고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종료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기쁜 날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로 슬픔의 날 고난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으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개 중에 찾아보니까 이날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 나귀 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오래전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오신 것이라 생각해서 같이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그래도 했던, 믿음이라고 우겨서 할 수 있는 적당한 행동 중에서 유일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다 축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보고 이제 마음에 결단이 서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알고 나니, 이날이 주님께 어떤 마음일까 싶은 거죠. 근데 적어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때는 이것이 비난의 환호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환호였던 것 같아요. 기쁨의 환호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너무 위협적으로 느꼈나 봐요. 좋게만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오히려 거꾸로, 이날 사람들을, 군중들은 진심이었나 보다,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랬나 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갖게 되고 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고 싶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좋아하죠. 예수님이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사명과 예수님께서 하실 일, 약속에 대해서는 떠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잠깐만 다시 고쳐 생각해보고 속도를 조금만 줄여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에 핵심과 사명, 십자가, 이런 것은 조금 좌로 가 있고 우측으로 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만 남아있는 거죠. 마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부터 저분이 이루신 기적과 저분에게 들었던 말씀과 그런 일들 떠올리면서 환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상황이 온통 겉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에 거기서 머무르고 있고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현재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 요즘 자기계발서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기계발서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간혹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이야기한 글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선생님, 교사, 카운셀러, 치유자, 특별히 상담 관련된 책 읽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님 얘기는 꼭 나와요. 거의 꼭 나옵니다. 치유자로서 꼭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가 않아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게 생각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마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죠. 마치 오늘 종료주일처럼 겉으로 환호하고 되어지는 여러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정작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은 믿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필요한 것, 다른 것들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종료주일의 이 일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과장돼서 돋보기처럼 이렇게 확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너희들 가만 봤을 때 정말 십자가지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그분이 드러나신 기적과 이사와 혹은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을 유익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열정과 드러나는 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친한 친구분들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면 여러 이야기를 이제 하다 보면 참 속없이 저 사람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죠. 지나면서 시간도 바뀌었고 안정도 됐고 좋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네요? 참 내 속을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조금만 알면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마음속에 중심과 요즘 고민하는 일이 있는데 되어지는 일, 상황들을 보면 참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좋죠. 뭐 그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데 그 좋은 일은 항상 양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가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들, 핵심과 본질이 감춰져 있는 경우들도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딱 그런 마음인 거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말이, 그 행동이 다가 아닌 거죠. 예수님 왕으로 오신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높임과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는 것도 너무 합당한 일이고, 또 가만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했던 말씀과 똑같이 그 말이 마치 인용된 것처럼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떠올랐다면 오늘 특별하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이입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보이는 모습은 관찰자이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평가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관찰자로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평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했던 행동들을 다만 이야기하는 것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늘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돌들마저도 소리 지를 것이다. 이거 말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뭘 꾸짖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찬양하고 밑에 겉옷도 깔고 그렇게 쭉 소리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못하게 하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있었던 일에 엄청 큰 충격을 받았구나라고 싶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제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왜 여기 있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음모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막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라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고 적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그들에게 따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 딱 한 줄 나와 있지만 선생님 제자들 좀 꾸짖으십시오. 저렇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옆에서 특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려면 기본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으면 서로 확성기되고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못하게 하라고 그래 이거 얘기하러 갔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같이 서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요즘 성도님들과 우리들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와 예수님은 구원자이셔 기뻐하는 자리에도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어색하고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 뻘쭘하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중간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면서 계속 이제 판단자로 평가자로만 남아있는 거죠.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못하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죠.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좋죠.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이 자리를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주님께서 가지셨던 삶의 특별한 의미가 있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마땅히 그가 같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거리는 유지하지만 친밀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어떤 일인지 있지만 악의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혹은 관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싶기도 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가까이 딱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듯 제자도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실 드러내고 즐겨 숨는 모습들 중에 한 가지예요.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그 모습이 정상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께로 바짝 붙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로 갑자기 붙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날의 의미와 중요함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게 될 때 엄청 허무하거든요. 엄청 허무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의 피크를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정작 근데 본인은 거기 있을 때 나 이거 빨리 좀 내려놓고 싶다. 빨리 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시기에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작 그 시기가 넘어가니까 너무 편해. 없구나.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요. 그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후회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걸 멀리 해놓고 관찰자로 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후회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결성된 아이돌 그룹이 아이오아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체됐어요. 거기에 최유정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 자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흥미로워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몇 개 이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능 프로그램에 이 최유정 양이 나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고민되는 게 혹시 있냐고. 아이오아이 멤버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1년만 한시적으로 모여진 그룹이거든요. 1년 뒤에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유정 양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활동이 다 끝나면 소속사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느낄 공허함이 가장 두려워요. 소속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걱정된다. 너무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 최유정이라는 자매가 최연소였거든요. 그 팀에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는 거죠.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나와야 돼. 그게 또 어렵고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종려주일처럼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도 종려주일 걷던 그 길이 하나도 특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걸으시던 길이다. 몇 번씩 걸으셨던 길이고 심지어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올라갔던 길이다. 그날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있고 특별한 어떤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정작 주님은 그 길을 환호 없이 기도하러 다니시기를 더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제자들과 돌아다녔던 일이 더 많으셨을 것이고 그런 길을 살았던 거죠. 그 날을 가만히 보고 나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더 이상 뭘 잃을 거 있어? 라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냥 방관자로 혹은 우리 삶에서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되든지 흘러가든지 보기만 하고 이런 정도로 있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허무하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써놓으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왜 여기다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썼을까?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분노했던 사람으로서 소개하실 수도 있고, 그 일이 어떻게 보였는지 증인으로서 보여오실 수도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바리새인이라는 구체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도 분명히 불쌍히 여기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와,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을 그냥 관찰자로서 혹은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놓쳐버린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가. 저한테 누님이 한 분 있는데요. 제가 저희 누나 결혼식에 결혼 사진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유가 황당한 이유로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맡은 일은 또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제게 그날 맡아진 게 뭐였냐면 갈비탕 그릇수 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갈비탕 그릇 세라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셌어요. 열심히 다 세고 왔더니 사진 다 끝났더라고요. 찍었더라고요. 세상에 아들이 동생이 한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누나랑 저랑 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족 상주가 아니죠. 뭐 이렇게 혼주들 사진 찍는데 동생이 없어요. 저 그날 가려고 군대에서 휴가 맡아서 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갈비탕 세고 있었어요. 밑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후회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작은 일에, 어려운 일에.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얼마나 많이 낭비하듯이 그걸 고의적으로든 혹은 그것을 선택해서든 그렇게 가는지 모릅니다. 너무 지나가면 황당하고 웃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요. 근데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길에 답이 있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환호를 받으시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찬양받으셨던 것도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그 기도, 날마다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곳이고,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그것도 공교롭게도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왕이시라고 이렇게 연호하고 찬양했던 그 길 끄트머리에 거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생각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똑같이 내려왔는데 바로 옆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멀지도 않아요. 한 10m, 20m 정도면 그 길이에요. 그 길. 그렇게 가깝나? 그 밤에 모았나? 지금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많고 빛이 많으니까 그렇게 뭐 좀 골목이 깊다 하지만 당시는 그렇게 빛도 많지 않고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길이 막 어마무시하게 넓지도 않고 건물이 많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던 길이에요. 주님이 무슨 생각하셨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환호? 저거 허무해. 저거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 정작 본인이 그런 상황을 느꼈고 우신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기도하는 걸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관찰자로 남을 건가? 우리가 이런 삶에서 방관자로 남을 건가?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평가자로 남을 건가? 아니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건가? 이 일에 있어서 더 품고 나아갈 건가?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막 뭔들 모르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도 못 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애써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자들은 4일 전에, 그 일로부터 4일 전에, 주일에 목요일 저녁이었으니까 한 4일 5일 전에 저녁에 똑같이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와 이제 진짜 왕 되시는가 보다, 와 드디어 이제 권력을 잡으시나 보다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한 가지는 뭐냐면 깨워서 기도해라 니들. 실망하지 않도록 방관자로 남아있지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가서 방관자로 다 남죠. 결국에는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끝까지 깨워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성경 말씀에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보고 나니 주님의 지금 이렇게 내려가시던 때에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우셨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우셨어요. 사람들은 환호했는데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를 원해요.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42절 43절 말씀 이어져 있지만 41절 말씀만 읽은 겁니다. 42절 43절 말씀은 주님이 우셨던 것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일들과 아픔들을 보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보셨던 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 길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 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어떤 생각이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무리 속에서는 기쁨이 넘쳐나지만 정작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은 우셨어요. 자기의 십자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고통보다 주님께서 우셨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 성에서 겪게 될 일들,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여러 일들, 아픔들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과 상처들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도시에 있을 모습을 미리 보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가장 인정받고 주목받던 때에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이 중료주일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물음이라고 싶어요. 오히려 거꾸로. 왜 우셨을까 주님은? 왜 우셨을까?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면서 오늘이 종료주일이야? 이렇게 왔던 우리에게 주님은 왜 기뻐하는데 왜 우셨을까? 덜컥 보니 우리의 바쁘고 분주하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외로움도 떠오르고 힘들기도 한 것이 덜컥 떠오르면서 왜 난 이렇게 슬프지?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염려되지? 라는 질문 끝에 주님께서 주님이 보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있는지를 저는 질문하는 거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당신께서 지셔야 될 사명을 보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보니 예루살렘 성에 있을 환난과 핍박과 그 일을 통해서 겪게 될 사람들의 고통을 아파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뭘 봤습니까? 뭘 보고 환호합니까?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동안에 하셨던 일들과 이런 일들에 막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주님은 십자가와 사명을 바라보시니 그것이 큰 아픔과 슬픔으로 눈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듯이 쭉 바쁘게 다가오는 순간에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이 바로 이것이라고 싶어요. 막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치 북소리가 이렇게 쿵쿵쿵쿵 오면 자기도 모르게 발을 맞춰가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문득 질문하게 되는 거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갔는데 너는 십자가는 어떻게 잘 챙기고 다니냐? 너희 거기 부르심 왜 받았는지 기억은 하고 있냐? 그렇게 힘든 게 죄 때문인 것은 알고 있냐?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은 도대체 언젠지 알고는 있냐? 올해 연초에 들어오면서 뭐 새벽을 깨우겠다, 뭐 어떻게 섬기겠다 이런 거 다 차지하고라도 그때 마음은 붙잡고 있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것을 통해 마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좋고 분주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기쁜데 정작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에게 임할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보고 주님이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성 보고 이렇게 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 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기쁜데? 우리는 좋은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우세요. 왜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니까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굴레에 갇혀 있고 어떻게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을 붙잡지 않아. 주님을 찾지 않아. 그냥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고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나마 예수님 같이 옆에서 와 예수님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구나라고 안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냥 우시는 거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을 주님은 떠올리게 하신다라고 싶어요. 박한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들었던 그 주광조 장로님 간증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써 놓으신 글들이 또 조금씩 다르면서 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일본 순사가 얼마나 참 악독한지 10살 된 주광조 어린이 막내 아들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거든요. 10살 때 10살 뭐 압니까? 뭐 본인은 좀 섭섭해할 수 있어도 10살이 뭘 알아요? 애죠 뭐 애. 그런데 이 10살 주광조 어린이를 데려다 놓고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대요. 보는 앞에서. 와 진짜 악독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희 막내딸 보는 앞에서 제가 맞고 그래야 된다? 너무 수치스럽고 아플 것 같고 그냥 이거 몸에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우리 딸이 그러면 아마 자지러지게 울든가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저는 또 이게 또 너무 아픈 거죠, 진짜. 너무 힘들죠. 이걸 뭐 상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깝깝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10살 주광조 어린이를 데려다 놓고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간수 둘이 양쪽에 서서 웃으면서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고 공중에 매달고 고춧가루 푼 물을 주전자에 가득 담아서 코로 입으로 강제로 들이붓고 배가 빵빵하게 되면 의자로 다시 눌러가지고 그 고추물이 다시 나오고 막 이런 걸 막 했다는 거예요. 발로 짓밟고. 그래서 주 목사님이 코랑 귀에서 붉은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10살짜리 아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광조 당시 어린이가 내가 아버지를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구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큰 절을 했대요, 아버지한테. 이때 당시만 해도 먼 길 갈 때는 큰 절하고 집에 갔다 돌아올 때는 이제 작은 절 이렇게 하지만 큰 절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큰 절을 올렸대요. 1944년 4월 21일 그때 당시에도 부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겠네요. 주 목사님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일본 순사들이 사모님 불렀대요. 주 목사님은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모님이 주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살아서 여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순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이. 근데 주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끄덕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이 다시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하라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대요. 따스한 숭늉 한 그릇 먹으면 여한이 없겠소. 따스한 숭늉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고. 그게 진짜 마지막 말이었대요.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매 맞고 이런 게 아니었대요. 주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같이 감옥에 들어간 목사님들, 장로님들 200명이 날마다 그들 중에 몇몇이 배교하고 나가는 거였대요.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배교하고 나가는데 그게 배교하고 돌아온 어떤 분이 사모님한테 찾아와서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손을 잡고 회개했대요. 왜 사모님한테 가서 회개해야 했을까요? 참. 그런데도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대요. 내가 고문을 못 이겨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신사 참배한다고 했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주 목사님은 감옥에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하면서 사모님한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을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왜 고난주간 전에 종려주일 이날 이렇게 예배하고 이럴까, 저 스스로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계속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주님의 고난 앞에 주님께서 질문을 바로 세우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4개월 지나오면서. 우리 여전히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급작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고 재정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도 있고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물으시는 거죠. 마치 환호하고 연호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너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여기서 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마주 보시고 마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괜찮냐? 그대로 살면 되냐? 이 시기는, 이 세대는 결코 더 좋아지진 않는다. 어렵다. 너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믿음으로 소중하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또 질문해 오세요.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작은 것이냐?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은 그건 약한 것이냐? 우리가 다시 떠올려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고통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참혹하고 참혹해서 참혹했기 때문에, 아니 참혹할수록 그게 우리에게 어떤 누림이 되었는지 주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보기를 원하세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성공했던 행복했던 시점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눈물에서 대답을 찾고 싶어요. 정작 우리가 지금 분주하게 살면서 가장 성공했던 시기를 살면서는 행복했던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울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아니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없이 막 환호하는 소리만 들리고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온통 판단하는 것만 계속 들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